창세기 17장 함께 봅니다.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종훈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이기 때문에 제가 오랫동안 감사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마음에 감사함이 없으면 삶은 끝나는 겁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예배하며 감사를 드리고 또 이런저런 감사한 일들을 찾아서 하나님 모든 것이 다 감사하지만 범사에 감사하지만 이것도 특별히 감사하고 저것도 특별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는 특별히 한 해를 또 보내면서 크게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불같이 타오르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감사의 말씀으로 늘 묵상해 왔는데, 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저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가장 우리의 믿음에서는 근본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면서 크게 은혜가 되었고 또 저도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또 이 말씀을 또 읽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만나라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인간이 살아오면서 모든 인류가 갈망해온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아직 명확하게 이것이다라는 얘기를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나도 깊고 오묘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저도 그런 설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도 세월이 흘렀어. 세월이 흐르고 저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영성이 깊어져 갑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움직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다. 그런데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늘 살펴주시는 것도 믿고 늘 함께 계시는 것도 믿지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는 하지만 우리의 삶에 밝고 명쾌한 그런 삶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만났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겠죠. 정말 어떻게 이 얘기를 해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할지 참 이 일은 신비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구나, 이런 고백을 여러분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저는 요즘에 여러 목사님들을 만납니다. 또 주변에 움직여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확실한 손길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우리 이복성 권사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 여기 이 빈자리가 한 자리도 남지 않도록 부흥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복성 권사님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그 기도한 그 기도를 그대로 믿습니다. 절망적인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 이복성 권사님이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기도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우선되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갈망을 가지시고 내가 하나님 계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늘 나를 지켜주시는 분도 내가 압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줄 내가 압니다. 그러나 그 믿는 믿음에서 더 차원이 높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진작 하나님 만났어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아침에 일어나 개인 잠시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내가 단잠을 이루기 전에 몸이 고단하지만 그러나 내가 눕기 전에 조용히 내가 있는 그곳에 골방이 되게 하고 조용히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선 다른 일이 복잡하고 또 이런저런 세상에 있는 일들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깊은 경험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99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99세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냐면 먼저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김종원 목사님이 저한테 전능한 하나님 이야기할 때 샷다이라 하지 말고 샷다이라 해야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엘 샷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를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도 모담이 없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우주선을 발사했죠. 그 일을 위해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수없이 많은 기업체들이 그 우주선 발사를 위해서 긴 시간 노력했잖아요. 대단한 일이죠. 참으로 그 과학자들의 세계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지만 그 엄청난 그 안에 비밀이 있잖아요. 인간이 이렇게 우주선 하나를 발사하고 달나라에 가는 것 자체도 이건 엄청난 일이고 언제까지 인간이 노력해야 할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지구를 들고 계시잖아요. 온 우주의 모든 질서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정확하게 때를 따라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계절에 그 넓은 대지에 생명의 씨앗들이 싹이 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항상 모세에게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 내 말 잘 들어야 된다. 너는 내 앞을 떠나지 말고 흠없이 살아야 한다.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를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을 떠나지 말고 흠없이 살아야 한다. 전에는 네가 네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해서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났는데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앞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흠없이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지만은 75세에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가다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참 고생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신다고 그러고 하늘의 별과 바다와 같이 이렇게 크게 번성해서 민족이 되게 하고 큰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했는데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 시간이 엄청나게 가면서 전혀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부흥의 일들을 소망하지만 인간적인 생각을 보게 되면 전혀 희망이 없을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한 것이 이 자기 아내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데 이스마엘을 얻은 이후로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온갖 불안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런 큰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앞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계속 읽어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이미 포기한 지 오래예요. 그 뒤에 계속 읽어보게 되면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웃어요. 웃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웃어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낙심이 됐어요. 희망을 잃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나는 이스마엘이면 됐습니다. 그저 내 자식 비록 하인의 몸종에서 낳지만 이 자식만이라도 이스마엘만이라도 그냥 복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아니다. 내가 너에게 이맘때에 아들을 낳게 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언약을 가지고 사는 사람 아니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너와 내가 약속을 한 것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약속이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했고 왜 하나님이 이 예수사랑교회에 보내셨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확실히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붙들고 계시는지 그걸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흉년이 들면 떠납니다. 이런저런 사연 때문에 마음이 복잡합니다. 심지가 굳지 못하고
항상 불안하고 가슴속에 원망이 있고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모든 것이 좋습니다. 가난해도 좋고요. 내가 비록 몸이 아파 병들어 있어도 그래도 괜찮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부요한 모든 것에도 감사하지만 비록 내가 아무것도 없는 형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즐거워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만난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 낳겠다. 믿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말씀 뒤에 조금 보게 되면 땅에 엎드려서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100세인데 내 마누라가 90세인데 내 아내가 이미 어린아이를 낳을 수 있는 태가 말라버린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날 수 있을까? 안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럴 줄 알고 하나님은 미리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언제 오십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내드릴 수 있고 자신 있고 자랑스럽고 할 때 하나님이 오십니까?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모든 기운이 메마르고 아이고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생을 사는데 제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그것이 그렇더만요. 내가 지금 살긴 살지만 이거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소중한 인생이었는데 내가 젊었을 때는 큰 꿈을 가지고 살았는데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뭘 해야 할지도 모르고 이제 이러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나이도 다 됐고 내가 더 이상 뭔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소망은 별로 없습니다. 세상을 돌아보니 맨 원망스러운 일만 생기고 이것도 저것도 원망스럽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형편인 것을 아시고 모든 희망을 잃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다.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러한 큰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요동하지 말고 너는 흠없이 행동해라. 아무렇게나 허망한 생각하지 말고 좌라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는 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일을 이룰 때까지 너는 전능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라. 이게 오늘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이 말을 할 때 웃으면서 혼잣말로 나의 100살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웃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내년 이맘때 낳는 아들 이름을 무엇이라? 뭐죠? 이삭이라. 이삭이라는 말은 웃었다 그 말이에요. 웃었다. 네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못하실 일이 없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너는 웃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이름이 이삭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쫓아 살기는 했지만 정말 중요한 일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웃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신데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지를 못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나는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믿음이 좋아졌나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생각이 잘못되었든지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자기의 삶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빛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내 아버지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시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이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뭘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나도 능력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나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저도 저의 남은 생애를 이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모든 분들은 모든 것이 은퇴와 끝날지는 모르지만 저는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수준에서, 내 생각에서 머물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넓히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찾으셨고
모세도 광야 가시떨기나무에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만나고 나는 특별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얘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성령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은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하나님은 어디서 만납니까? 요한복음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예수님 꼭 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저 예루살렘에 갈 수도 없고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왜 드립니까?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만나는 곳은 내 마음 깊은 곳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내 마음 깊은 곳이다.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여기 예수 사랑교회 예배당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이 예배당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여기에서 드려지는 찬송과 기도가 내 영혼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심란한데, 내 마음은 어두운데, 내 마음이 정리가 안 돼 있어. 어디를 가나 똑같아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어디를 가더라도 그 사람은 은혜 없어요. 마음이 어두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러나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 그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공중에 새 한 마리가 나는 것만 봐도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섭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내 마음 깊은 곳이에요. 전사님과 함께 상담을 하면서 당신이 늦게 신학을 했는데 하나님을 만난 계기, 신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남아프리카 잠비아 단기 선거에 가가지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천막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 기쁨 충만한 마음으로, 그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잠비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잠비아에서 네 마음이 열린 거야. 거기에서 자기의 마음을 열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내가 잠비아로 단기 선교에? 아니요. 골방에서 내 삶의 슬픔을 가슴에 안고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별로 아쉬운 것이 별로 없어. 하나님이 별로 아쉬운 것이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대단해. 내가 뭘 못하겠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 괜찮아요. 내가 살다가 힘들면 이야기할게요.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낙심이 되고 힘들고 어렵고 처절한 상황 앞에서 가슴을 에우며 애통하며 정말 골방에 앉아서 나의 초라한 모습, 나의 삶이 이렇게 감히 내놓을 수도 없는 부끄러움을 안고 골방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하나님은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희망을 갖게 하시고 이 골방이 환해질 뿐만 아니라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모든 게 사랑스럽고 모든 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은총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언제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언제 만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99세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나이는 지금 몇이십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는 지난 주일날 김종원 목사님 말씀으로 전라도 말로 종쳐버린 나이예요. 희망이 없는 나이예요. 모든 것을 기대했던 모든 것이 지나고 황혼이 오는 것이 아니라 황혼이 길어지는 때예요. 아브라함의 모든 기대는 끝이 났습니다. 이스마엘이면 족합니다. 이스마엘이나 복을 받고 살게 해주세요. 내가 더 뭘 바라겠습니까? 그런 대로 살다가 죽어가야죠. 이것이 인생인 것을 내가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바보군요. 어떻게 보면 처절한 실패자인 것 같지만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이 찾아오는 시간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부인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골방에서 내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을 만나는 찬스, 하나님의 기회,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카이로스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몇이십니까? 아직도 방황하십니까?
아직도 허망한 생각에 힘들게 고민하십니까? 인생을 그럭저럭 이리저리 방황하다 마치실랍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바로 내 마음 깊은 곳입니다. 이것을 시면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올 수 없는 그곳을 내 마음 깊은 곳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상에 있는 것이 들어오지 못하는 내 마음 깊은 곳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배고픔이 있는 사람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천국이 바로 그런 사람일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는 내 마음입니다. 세상 욕심을 비워야 합니다. 알량한 나의 지식도 내려놔야 합니다. 내 마음을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합니다. 골방을 찾아 참회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다. 은밀한 중에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면 새로운 일들을 너를 통해서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시면 아멘이라고 화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오늘 여기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